이 설교는 평신도 선교 훈련 학교인 와일드우드의 설립자이신 W.D. 프레지 목사님의 다가오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영문 설교를 한국말로 번역 낭독하는 것입니다. 제11장 흔들림. 히브리 12장 25절로 28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너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고 한 사실, 즉 흔들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흔들림을 받을 것이요 흔들림을 받지 않는 것은 영존할 것이라고 한 말씀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흔들림과 키질하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흔들림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야곱의 환난을 지날 수 있겠고 야곱의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 변화함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과 체질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지나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위에서 읽은 성경 말씀이 이야기해 주듯 모든 만물이 다 흔들림과 체질함을 받을 것이요 흔들림을 받지 않는 것만이 영존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영존할 자들입니까? 저들은 남은 무리들입니다. 왜 우리가 남은 무리 말고 다른 무리 혹은 종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까? 저들은 남은 무리 가운데 속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떨어져 나갔고 분산된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남은 무리가 영존하게 될 터인데 지옥에 있는 모든 악마들이 저들을 흔들고 체질하려고 하며 교회를 흔들어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그 교회를 흔들고 체질하는 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들고 체질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깨끗한 무리에 속하든지 깨끗한 무리에서 빠져나오든지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철저하게 흔들림과 체질을 받은 후에 시온성의 남을 무리가 승리한 무리요 정결함을 받은 무리로 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무리들인 것입니다. 엘렌지 화이트의 책에서 이 남은 무리, 남은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임을 보여주는데 이 교회가 끝까지 견디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향하는 방향과 교회가 기울어지는 경향을 볼 때 때로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더불어 밝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잊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둠을 뚫고 나가게 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림을 당하고 체질함을 당할 때 소수의 무리가 남게 되겠고 다른 사람들은 체질하여 까불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인용하는 작은 책 60페이지에 이 일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이 일의 머리가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순서 있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어떻게 놓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이 일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이 일의 머리가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순서 있게 하실 것이다. 만약 이 일에 조절하는 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간섭하셔서 그릇된 일을 바로 잡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타고 있는 배를 안전한 항구까지 운행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집시다. 나는 이 약속을 이래 감사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를 바꿔 타야 되겠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안전한 항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배 밖으로 씻겨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항해 중에 있는 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항해 중에 있는 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에서 씻겨 나가게 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파멸이 저들에게 임할 것인데, 그 이유는 이 풍랑을 뚫고 나갈 또 다른 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큰 외침이 주어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 배에 올라타고 안전한 항구까지 노져 가든지 아니면 저들이 영원한 멸망의 운명에 처하게 되든지 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숙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배가 끝까지 항구에까지 이를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이 배와 같이 이 배를 타고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교리와 그 조직에만 충실히 하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끝까지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충성을 다할 것이 진정이었으므로 그가 시험에 견딜 수 있을 것이라 하였지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가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몰랐습니다. 그가 준비가 되지 아니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준비되기를 위해 3년 반 동안이나 훈련시키셨음에도 그가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넌 구하였노니. 사단이 무엇하려고 베드로를 전구하였다고 하였습니까? 밀가 부르듯 하려고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실 때에 있어서 베드로가 당했던 체질함, 흔들림 또는 시험과 우리가 당해야 될 것과 다른 점은 제자들은 또 다른 하나의 회개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또 하나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험은 은혜의 시기가 끝남과 동시에 끝이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의 때가 얼마나 심각하고 엄숙한 것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교회가 흑암을 뚫고 승리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승리하는 데까지 이르기 전에 커다란 체질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의 편지 55번, 이거는 1886년에 쓰여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사탄이 그의 이적을 행함으로 속이려고 할 것이다. 사단의 초인간적인 능력을 사용할 것이다. 교회가 거의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죄인들이 시온성에서 체질을 당하여 나오고 있는 동안 교가 귀중한 알곡에서 분리되는 동안 교회는 존재할 것이다. 이것은 무서운 시련이 되겠으나 그렇지만 이 일은 꼭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어린 양의 피와 저들의 증거의 말로 승리함을 받은 자들만이 충성되고 진실하며 죄의 점이나 흠이 없이
저들의 입에 거짓이 없는 자로 남게 될 것이다. 진리에 복종함으로 저들 영혼을 정결케 한 남은 무리,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힘을 얻고 둘러싸인 배교에서도 성결의 미를 보인 자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바로 앞에 있는 커다란 영, 즉 일요일 휴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시고 깨끗하고 진실되고 성화된 사람들로 늦은 비를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할 것이다. 목사나 평신도 나를 물어하고 곤란에는 잡초 제거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로서 정결함을 입은 남은 무리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겠고 늦은 비에 부어주심을 받은 후에 이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이해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수많은 종파에서 발간하는 종이 쪽지나 책을 보는 일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천주교 서적이나 강신술에 관한 서적을 구하게 될 때 내가 혹시 어떤 빛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십니까?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리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이 이 말씀에 의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빛이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어두움에 있는 자는 저들이 이 운동에서 등을 돌이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이 운동에서 아직 이 빛을 거절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는 아직도 바벨론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 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내어 이 재림 운동에 가담시키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현대 갖가지의 기만에 속임을 받는 정직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시여 편만한 각종 종파가 발행하는 문서에서 무엇인가 빛을 얻어보겠다는 생각은 결단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그의 이적을 행함으로 속이려고 할 것이다. 사탄이 초인간적인 힘을 사용할 것이다. 교회가 거의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한다.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 체질함을 당해 나오기까지 교회는 존재할 것이다. 체질함이 끝날 때 죄인들이 어디에 있겠다고 하였습니까? 저들은 그 속에서 나와 있겠다 하였습니다. 시온에 있던 죄인들은 성 밖에 있습니다. 사단이 속이려고 그의 이적을 행할 것이다. 사단이 초인간적인 힘을 사용할 것이다.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한다. 시온성에 있는 죄인들이 체질함을 당하여 나오고 있는 동안 교가 귀중한 알곡에서 분리되는 동안 교회는 존재한다. 알곡은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 밀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남아있을 것입니까? 타작마당에 남아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람이 현재의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시련이 되겠으나 그렇지만 이 일은 꼭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어린 양의 피와 저들의 증거의 말로 승리함을 받은 자들만이 충성되고 진실하며 죄의 오점이나 흠이 없이 저들의 입에 거짓이 없는 자로 남게 될 것이라. 진리에 복종함으로 저들 영혼을 정결케 한 남은 무리,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힘을 얻고 둘러싸인 배교에서 성결의 미를 보인 자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바로 앞에 있는 큰 영,
일요일 휴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골라내시고 깨끗하고 진실되고 성화된 사람들로 늦은 비를 위한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흔들림과 체질하는 일이 이와 같은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연애신에는 흔든다는 말과 체질한다는 말을 번갈아 사용한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체질을 하기 위해서는 흔드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체질하기 전에 흔들림이 흔드는 일을 한다는 그 의미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호두가 콩보다 훨씬 크지요. 그러나 저들이 이 상자 안에 서로 섞여 있습니다. 내가 이 상자를 흔든다면 콩이 어떻게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들 콩은 호두 및 이 상자의 바닥에 있겠습니다. 호두는 어떻게 됩니까? 호두는 위로 올라오겠죠. 내가 계속해서 흔든다면 콩은 밑으로, 호두는 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로 콩은 콩대로, 호두는 호두대로 분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자에 아무런 구멍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콩과 호두가 어디에 있습니까? 콩은 상자 밑바닥에, 호두는 상자 윗부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상자 밑바닥에 작은 구멍을 하나 뚫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멍이 콩이 빠져나가기에 충분히 큰 구멍이지만 호두가 빠져나가기에는 작은 구멍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은 후에 제가 이 상자를 좀 더 흔듭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콩은 상자 밑에 있는 구멍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콩이 한꺼번에 삽시간에 빠져나갈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콩이 일순간에 빠져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상자를 흔들게 되면 나중에는 상자 안에 무엇만 남겠습니까? 호두 외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콩은 어디에 있습니까? 콩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것이 좀 어색한 예화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만 되는 것을 가장 적합하게 말해주는 예증인 것입니다. 물론 콩이 저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저들이 배교하고 이 교회를 떠나가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더 큰 흔들림의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5권 136페이지에 다수가 우리를 배반하게 될 때에 진리와 의에 굳게 서서 방어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수가 우리를 배반하게 될 때 진리와 의를 방어하는 데 굳게 서라 라고 하였습니다.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맹렬한 시련으로 시험받게 될 터인데 많은 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깨끗하고 진실되게 나타났던 사람들이 비금속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체질이요 흔들림의 절정이요 다수가 교회 밖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우리를 격려하는 또 용기를 주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대열에서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증인들 없이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열에서 나아간 사람들의 자리를 채우게 될 사람을 가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기문집 영문 271페이지 한글판 278페이지에 이 무리의 수요는 차차 줄어들었다. 어떤 이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로에서 떨어져 나갔다. 승리를 위하여 오래 참음으로 고민하고 간구하여 그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 중에 참여하지 않은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였으며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고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 가운데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진 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 저들의 자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결단코 의심하지 마십시다. 시온성을 괴롭게 하던 모든 일에서 정결케 된 후에 영혼의 수합 운동을 위한 길을 열고 많은 영혼들이 마치 오순절 당시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쓴 1898년 원고 가운데 주께서 참되고 충성된 무리에서 불평하는 무리들을 골라내는 일을 하실 것이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저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무리의 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진리에 확고하고 참된 무리들이 반대하고 배반한 사람들의 빈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저들이 나아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참으로 서글픈 장면입니다. 그러나 수천 수만 명이 이 무리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것은 즐겁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한 번 이와 같이 되는 일을 볼 수 있겠다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것이 체질하는 일의 최고의 절정이 되겠습니다. 교의증언 5권 81페이지에 체질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모든 영혼들에게 시험하는 시기가 이르게 되는 때는 그리 멀지 않았다. 위에서 시험하는 시기라 한 말씀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표가 우리 위에 강요될 것이다. 무엇이 짐승의 표입니까? 국가적 일요일 시험령이었지요.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요구하는 일에 한 계단 한 계단 굴복하고 세상 관습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저들 자신을 학대하고 모욕하며 감옥에 가두고 죽음에 처하는 그 권세에 복종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투쟁은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중 어느 것을 지키느냐 하는 데 있다. 이때에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에 교회 안에 금과 찢기가 분류될 것이다. 참된 경건은 의형적으로 번쩍이는 것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저들의 뛰어남을 존경하던 많은 별과 같은 존재들이 어두움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구름 같은 겨는 바람에 날리게 되겠고 타작마당에서는 풍성한 알곡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언제 겨가 날아가 버리겠다고 하였습니까? 짐승의 표가 우리 위에 강요될 때, 핍박이 올 때, 밑에서 지상에서 억압이 치밀어 오를 때, 모든 지옥 같은 일이 활동하게 될 때, 용처럼 사탄의 힘이 발동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때 겨는 바람에 날릴 것입니다. 그때에 교회가 정결해지겠고 체질함을 받겠고 깨끗해지겠고 겨와 쭉정이는 바람에 불려가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체질하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에 교회 안에 그토록 겨가 있다면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까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겨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데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그때 불려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단순하게 보이겠으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두 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갈래를 가지는 것입니다. 저들이 교회가 세상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합니까? 저들이 여기저기 세상으로 향하는 것 또한 건강개혁, 의복개혁 그리고 다른 개혁에 대해서 저들이 마땅히 받아들여야 되는 만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까? 저는 저들이 하는 말들이 항상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나 저는 그 외에 또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세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시간이 있는 대로 리뷰 앤 헤럴드지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돌아오기를 탄원하는 것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초대 사도시대의 교회처럼 단순하고 순결해져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화된 사실에 대해서 리뷰 앤 헤럴드지에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한 가지, 즉 또 하나의 팔을 만든 무리들에게 어떤 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한 사건들을 잘 이해한다면 저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체질하는 때에 교회 안에 교를 대표하는 수많은 무리가 있겠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체질하는 그때까지는 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들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 형편들을 보고 우리가 낭망하는 대신에 우리가 예언적 시간표를 따라서 정확한 시점에 있는 것을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파들, 새로운 조직들에게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이것이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이 사람은 이것을 하고 저 사람은 저것을 한다고 한다, 그런 것들이 사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태가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었느냐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듣고 염려하고 비평하고 몸되는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대신에 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배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징조로 보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하고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겨와 알곡을 고르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때가 오기 전에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만약 겨와 알곡이 골라내는 일이 실현된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만약 그런 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하신 말씀을 기록하지 아니하셨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신 말씀은 이 땅에서 증명되어야 되는 것인데, 엘렌 G 화이트 자매가 기록한 것처럼 교회를 마지막 승리한 교회처럼 순결하게 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파생된 가지, 다른 정파에게 깊이 속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재침례를 받고 강하게 되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그 조직에 힘을 다하여 일하는 것을 보아왔는데, 저들이 이미 모든 사건의 진상을 보고 안 것입니다. 교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인데, 체질하는 시기까지, 교회 안에 큰 바람이 불 때까지, 타작마당에 바람이 지나칠 때까지, 핍박에 큰 바람이 불 때까지 교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제 1면이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테이블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이 교회의 진리가 부흥하는 일이 있을 것이요, 사탄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상한 표적과 기사가 따를 것입니다. 한편에는 사단이 행하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로, 다른 한편에는 핍박으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체질함을 받아 교회 밖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 한쪽에 선풍기를 놓고 공기를 빨아들이게 하고 다른 한쪽에 또 하나의 선풍기를 놓고 공기가 나가도록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방 안 공기를 빠르게 바꾸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압니다. 바로 이것이 또한 마귀가 하려고 하는 똑같은 방법입니다. 커다란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질 때에 핍박의 바람이 교회를 향하여 불게 하는 선풍기를 설치할 때
무서운 핍박의 바람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한편에는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이교주의와 이교들의 기적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끌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핍박이 시작되고 놀라운 사탄의 능력이 행하여질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머물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무엇이냐?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서 놀랍고 신기한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고 내가 그 교회에 가게 되면 내가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고 신앙 생활도 계속할 수 있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고 놀라운 이적이 행해지는 곳에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할 것입니다. 여러분, 끌고 미는 이중적인 사탄의 역사를 보실 수 있으십니까? 두 바람이 불어들이고 불어나갈 때 저는 교회 안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불려 나가게 될 터인데 바로 실제적인 타작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불 것입니까? 흔드는 일을 통해서 체질하게 됩니다. 상자 안에 호두와 콩을 넣고 흔들어 보인 예정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자를 흔들 때 호두는 호두끼리 위로 올라오고 콩은 콩대로 바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초기문집 영문 270페이지, 한글판 277페이지에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이 전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렸다. 그들은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섰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흔들림의 이유이다. 흔들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바른 기별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흔들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시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렸다. 영문에는 저들은 이 바른 기별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섰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을 흔들림의 이유이다. 바른 기별이 흔들림의 원인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바른 기별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저버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은 그 기별 안에 설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항하여 일어섰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을 흔들림의 이유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기 위해서 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저들을 흔들겠다고 하였습니까? 바른 기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바른 진리가 교회를 흔드는 이유는 저들이 그 기별을 받지 않고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이 도리어 어떻게 하겠다고 하였습니까? 저들이 일어나서 대항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나아간 사람들이 바른 기별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겨로 대표된 사람들은 바른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끼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 바른 기별을 준다고 하였습니까? 초기문집 한글판 277페이지에 보면 참된 증인이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참된 증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위에서 읽은 인용 구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무엇을 한다고 하였습니까? 바른 기별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어디에 예수님이 바른 기별을 주십니까? 교회에 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른 기별을 교회에 쏟아 놓을 것이다 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예수님이 그의 기별을 그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줍니다. 둘째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이 기별을 받고 표준을 높이고 바른 진리 또는 바른 기별을 쏟아내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른 기별을 받지 않을 사람도 있겠다고 하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들은 무엇을 하겠다고 하였습니까? 저들은 일어나서 대항하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과 나 자신은 바른 기별을 받고 그 기별을 나누어 주는 무리에 속하든지 반대하고 대항하는 무리에 속하든지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초기문집에 나오는 장면의 묘사가 아닙니까? 바로 이 두 무리로 갈라지는 현상으로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shaking, 흔들림이라는 다른 말이 없습니까? 영어로 agitation이라 했는데 그 뜻은 민심의 동요, 흥분, 뒤섞음, 동난, 선동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교회 안에 동요가 나고 흥분되어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 가장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는 언제나 평화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론이 또한 이스라엘 진영이 그렇게 평화로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언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어떤 사람들은 매우 분개한 사람도 있다고 말하여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들의 목숨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기사는 영문 부조와 선지자 316, 317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분열 또는 동요가 어떤 의미로 볼 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분열, 동요, 흥분하는 일이 증가될 것입니다. 아무도 이런 일을 멈추게 하거나 진정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늦은 비를 위해 준비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림이 체질해내는 사실의 전조가 됨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두려운 체질의 이유가 된다고 하였습니까? 핍박, 박해. 왜 핍박이 온다고 하였습니까?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였습니다.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이 시작되면 핍박이 뒤따라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누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겠는데 한날 한시에 나간다는 것이 아니고 핍박과 박해가 계속되는 동안에 그렇게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핍박이 크고 심하면 교회의 흔들림과 체질 당하는 일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가 핍박으로 흔들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 콜롬비아나 이 지구상의 어떤 다른 나라에서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아직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은 장래에 교회가 흔들림과 체질함을 받겠는데 그 흔들림과 그 체질함이 아주 클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핍박은 교회가 큰 능력으로 큰 외침을 전할 때 그 결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외침의 능력은 성령의 부어주시는 침례로 인하여 오게 되는 것입니다. 늦은비 성령은 오직 초기문집 영문 269페이지 271페이지 한글판 276페이지부터 280페이지에 나오는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체질함을 당할 때 오는 핍박은 큰 외침의 영향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큰 외침에 힘을 더해 주겠다고 하였습니까? 늦은 비라고 하였죠. 누구에게 늦은 비가 임한다고 하였습니까? 초기문집 한글판 276페이지부터 280페이지에 나오는 흔들림의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만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늦은 비가 임하기 전에 큰 흔들림, 민심의 동요, 혼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오해하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무지 중단하는 일이 없이 계속 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상 핍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핍박이 시작되면 점점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핍박이 시작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이런 사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이 임하기 전에 교회의 핍박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기별이 교회 안에 전해져야만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글판 277페이지에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 누가 전한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기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이라 하였습니다. 이 전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제가 조금 전에 읽은 예언의 인용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큰 외침이 있기 전에 세 가지의 일을 해야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참된 증인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둘째, 저들의 수준을 높이고, 셋째, 받은 바 기별을 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한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여도 바로 이 세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하고 또한 순서대로 올 것에 대해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첫째와 둘째는 하지 않으면서 셋째 번 것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참된 증인의 기별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서 또한 저들의 생애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표준을 높이지도 아니한 채로 바른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방법을 따라서 시작한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참된 증인의 기별을 연구하고 우리 마음에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우리 생애의 표준을 높인다면 그때야 우리가 바른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용납하신다면 바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은 또한 그 마음에 그 기별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일이 너무나 많음을 알게 되실 것이며 또한 늦은 들을 위해서 준비할 일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험담하거나 비평하고 또는 편만에 있는 교회의 죄악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그토록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교회를 정죄하고 교회의 약한 데와 또는 실수하는 일에 대해 지적해내는 사람들은 저들 자신의 마음의 약함과 실수하는 일에 대해서 진정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저들 자신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기별을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면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경험을 하기 전에 야곱의 환난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이 오기 전에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나겠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나기 전에 영광스러운 큰 외침이 주어져야 되겠습니다. 큰 외침이 주어지기 전에 누군가 사람들이 큰 외침이 큰 능력으로 전해지기 위해서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늦은 비 성령이 교회 위에 내리기 전에 사람들이 저들의 죄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죄에서 승리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참된 증인의 바른 기별이 주어져야 전해져야 되겠는데 먼저 이 기별을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여러분과 제 자신이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손에 사용하기만 하면
미래를 향한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00여 년 이상 기다려 오셨습니다.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을 전하여 주셨는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그 기별을 계속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된 기별을 받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기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기별을 받아들였다면 큰 외침의 절정에 이르렀어야 하며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직전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 기별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기별입니다. 그 기별은 교회 전체에게 보내는 기별이기도 하지만 각 개인들에게 보내는 기별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네가 단지 문만 열면 내가 들어가겠노라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설교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